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신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을 의지하는 주 인자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자격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설교는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는 것은 시편 139편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1절부터 한 절씩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원래는 시편 138편을 해야 순서가 맞죠. 그런데 제가 준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제가 138편을 건너뛰었더라고요. 그리고 139편을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시편 139편을 먼저 하겠고요. 나중에 시편 138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편은 좀 길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세 번으로 나누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1절 보면요.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사사시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사치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대충 한번 쓱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추함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이렇게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아니면 부끄러우신가요? 아마 둘 다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그러한 감정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를 매몰차게 차버리시는 것은 아니시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함과 또 정직함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랑이 어떻게 지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나 진실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예배해야 하는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직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뭘까요? 쓰레기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봐야 아무리 덕을 쌓아봐야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비추시고 드러내실 때 그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정직, 진실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뭔가 고상한 척 있어 보이려고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면 되는 거죠. 또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멋지게 하고 또 웅장하게 해도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아무리 1000번제를 쌓아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예수님을 모셔야만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추하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이 죄인됨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의 밑바닥에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훤히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리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기꺼이 당신의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우리의 손가락에는 당신의 아들임을 밝혀주시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아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꼭 말로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려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브리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리마인드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세요 라고 그렇게 나를 주목하라고 하나님의 목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 아시는데 우리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자신들을 사랑하고 또 자기들의 필요를 잘 알고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자기도 뭐 의식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당당히 손을 내미는 겁니다. 기도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즉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여러분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돈은 필요하고 그걸 그대로 기도하자니 너무 속물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그럴싸하게 명분으로 포장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하듯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게 해주시면 나에게 이걸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또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중요하죠. 그 의도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기특하게 여기실 거고 그렇게 해주시면 내 기도를 좀 더 잘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그게 거래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얄팍한 마음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기망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대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소고기 사 먹게 돈이 필요하면 소고기 사 먹게 돈을 달라고 하십시오.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돈을 잘 벌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양심의 스크린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스크린을 어떻게 통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양심의 스크린조차 통과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자신을 점검하시고 오히려 기도를 바꾸십시오. 미련을 못 버려서 이런저런 핑계를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가며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바른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납득시키지도 못하고 설득시킬 수도 없는 기도는 하나님도 설득시키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 기도는 진짜 파워풀한 기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좀 부끄럽고 떼쓰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거나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바르게 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응답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겠죠.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응답은 기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두 군데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 말씀 전체를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속들이를 잘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도 우리가 구하는 것도 다 아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두 군데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부모보다도 훨씬 더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이미 훤히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를 향해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며 간구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담대하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진실하고도 아름답고도 너무나도 기쁜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나날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요. 오늘부터 우리 VBS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비록 짧은 3박 4일 동안의 기간이지만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은혜들이 그러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어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전도사님에게도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섬기는 학부모님들에게도 또 기쁜 마음들이 넘칠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와 간구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치유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와 또 참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을 부흥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